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또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사는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가셔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인생길이 늘 형통하고 평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141차, 오늘은 에스겔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장.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유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을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자, 에스겔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8장을 봅니다. 18장은 개인적인 죄는 그 개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조상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부모에게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 범죄한 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어지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십니다. 즉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8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모든 자들이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제 19장을 봅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애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비유에서 2절에서 말하는 암사자는 요시야 왕을 말하고 3절에서 젊은 사자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3개월을 통치한 후 애굽으로 잡혀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4절은 여호아하스가 애굽 땅으로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는 말씀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9절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끝으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는데 그 풍성한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남한국 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유다가 한때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2절에서 꺾이고 말라 불에 탄 강한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19장은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애굽으로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얼룩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처럼 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거기서 율례를 주고 규례를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등 악을 행했습니다.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하신 손과 팔을 펴서 분노를 쏟아 부어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3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서도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모아 그들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겠다는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21장을 봅니다. 21장은 칼의 비유로 부르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과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제 곧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니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곧 임할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악을 멈추지 않았고 온갖 우상숭배와 불의한 일들을 더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세워놓으신 심판의 칼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칼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왕관을 벗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패역하며 교만을 떨 때에 그들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낮아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그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마지막 말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도록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을 붙들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쳐 복종시키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원하고,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 늘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